여러분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선 소논문과 같은 설교를 한 3편을 써야 되거든요. 특히 청년부에 오니까 주보에 보면은 그거 있죠. 이번 주에 무슨 설교,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죠? 예,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부 때는 한 주만 딱 정하면 됐었어. 근데 여기 오니까 주보에 한 4주치 설교가 쫙쫙쫙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눌 설교와 그 다음에 3주차 때, 그러니까 3번째 이제 이게 하나씩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눌 설교를 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부에 설교를 또 하잖아요. 그것도 정해야 돼. 그래서 최소 몇 편을 쓴다? 일주일에? 예, 3편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 9장, 10장 정도 되면은 이게 설교문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소논문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인 글의 방향성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글에다가 담아내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벅차요. 진짜 힘들어.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뭐 하죠?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신방도 가고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뭐 할까요? 육아도 합니다. 예, 그렇어요. 가정에 가면 가정사역도 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끝인가요? 끝이에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화이팅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막 지쳐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했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고 막 망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구나. 진짜 힘들겠다. 이제 들을 게 없어. 이랬을 때 제가 힘들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고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누가 앞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럴 사람 있어요 혹시?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똑바로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 혹시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렇게 있겠죠. 예. 준희 형제같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저 사람 진짜 힘들구나를 여러분이 느끼고 동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동정심이 생겨요. 동정심은 뭐냐면 저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너무 힘든가 보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사람이 진짜 돈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동정심이 생긴다는 건 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어. 저 사람 지금 힘들구나. 여기서 끝.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생기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도회 때 나눴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건 뭐냐? 카카오톡으로 뭐가 띵동하고 왔어. 보니까 선물이 온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요즘에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힘내세요 하면서 비타민을 보내준 거예요. 감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죠. 그거 몇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내가 더 힘을 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 준비해가지고 내 몸이 불사른 한이 있어도 전하겠다,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죠.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혼자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대건 형제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중요해. 왜냐?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든 아니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질문 조금은 내려놓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요. 대상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했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련된 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왜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고 했을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여기 전도사님 몇 분 계시죠? 어디 세미나를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전도사님, 혹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고 계신데 혹시 믿음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 있어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인 것을 하고 싶은 적이 있대. 내가 전도사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포기하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게 힘들긴 힘들고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믿음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요? 아니 그래, 임원하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내가 괜히 임원했어. 이거 하기 싫어. 이럴 때는 있는데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적 있어요? 믿음 생활 난 포기하고 싶어. 이제 예수 믿는 거 안 할래 라고 한 적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포기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가볍게 믿었던 사람들,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분이 막 병도 고쳤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그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살아가 봐야겠다,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히브리인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유대교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은요, 무진 풍파와 고난을 이미 한번 겪고 그것을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말씀인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이거든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에게 관한 얘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빚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유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하려고 했을까?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막 닥쳐와도 여러분 앞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칼을 대도요 여러분 그 부인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구도자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언제 포기할래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래요? 어느 정도 돼야?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진실되게. 아니 실제 예? 예? 죽고 싶을 때 포기해요?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와중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나게 되냐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인 분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하고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나오고 싶어해요. 주일날. 근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물어봤더니 태권도 이런 걸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그 동아리를 미안해요. 효민이밖에 없죠. 미안해요. 예. 효민이를 만나러 갔어요. 효민이를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이제 자꾸 이제 주말에 부른다 선배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뭔 생각했냐면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 믿음 있으면은 주일날 나와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뒤에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왜 못 나오게 해? 물어봤더니 나는 괜찮은데 내가 주말에 동아리 모임 이 공동체 모임을 빠져버리면 동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얘는 빠져나와도 효민이 형제는 빠져나와도 거기에 남아있는 동기들이 뭐래요? 기합받는 거예요. 야 효민이 안 왔지? 다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요 그 말을 듣고서 진짜 머리에 뭔가 땡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짜글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짜글이 냄비처럼 뭔가 이거 막 이렇게 돼버렸어. 진짜로. 네. 말을 못 하고요. 그랬어.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을 포기하느냐?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칠 때 포기하고 싶겠더라고. 아빠 엄마가 다쳐. 동생이 다쳐. 근데 이 당시엔 다칠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잘려요.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산을 압수당해요. 그럼 지킬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여러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 부인해라. 안 부인하면 가슴에 창을 꽂을 거야. 일제시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거야. 그냥 돌아왔어. 효민아 잘 지내? 그래 화이팅 기도할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섰어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돌아오면서요. 와 믿음으로 사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구나.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걸려있으면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차 안에서 오고 있었어요. 답을 내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다 상황에서 그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못 하겠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누구도 알까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어떤 것까지 아시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앞에 훈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됐어,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훈계하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졌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넘어질 때 예수님은 너는 왜 거기에 넘어져 있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거든. 네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걸 나도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 게 뭐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히브리서는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 아파하시고 동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가엾게 여기신다는 말은요, 동정하신다는 말은 그래 너는 가여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내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작아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우리의 본심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는, 자라게 하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들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이제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그러죠. 믿음은 자라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여러분 그 믿음을 할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믿음은 단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요, 어느 목사님의 말 맞다나 사춘기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시절도 있어요. 젖먹이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믿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나는 믿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세요. 아무도 안 들어서. 아, 있죠. 야, 나 믿음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내 안에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어요. 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막 넘어져. 그대로 막 죄도 져. 그러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막 이 생각부터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계속 불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체념하게 돼. 믿음으로 사는 걸 체념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으로는 드러내기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만 하고 그냥 내 삶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건 포기하자, 체념하자,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손 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크기 여러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굳기와 크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크기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믿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 믿음은 자라고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게 멈춰버리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가지고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접목시키지 마세요. 그냥 실패할 때도 있죠. 훈련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믿었지만 나는 지금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자람의 훈련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